오늘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3절에서 11절까지 읽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여자가 붙잡혀 왔어요. 남자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도망갔나 봐요. 하여튼 여자만 잡혀서 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다가 뭐라고 막 글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 글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쓰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도 또 쓰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그 강팍한 완고한 죄인들도 마음의 책망을 받고 들었던 도를 내려놓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인 거죠.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떠나가고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는데 여자여 너를 고발하고 정죄한 자들이 있느냐. 없나이다 주여. 그리고 가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인들을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정죄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걸 말합니다. 그게 정죄예요. 정죄하러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마라. 우리가 변화되도록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 오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 그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서
예, 더럽혀진 신부가 아니라 순결한 신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더럽혀진 신부예요. 아주 그냥 막 더러운 그런 생활 속에 우리가 살았다면 이제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말고 순결한 신부로 나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을 던졌어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태연하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불을 끄든지 아니면 불에 타 죽든지 둘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몸에 불이 붙었으면 누가 태어날 수 있겠냐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불을 붙이러 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태연하게 살 수 없고 예전의 삶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그 얘기죠. 또 마태복음 10장에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검을 주셨다는, 그러니까 검을 우리가 손에 쥐었다는 거는 그 검으로 무언가 내리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해요? 내가 분쟁을 너희에게 가지고 왔다. 화평이 아니라 분쟁이라. 그러면 우리는 또 혼동이 돼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 그러셨잖아요. 근데 평안이 아니라 분쟁을 주신다니까 이게 뭔가 모순이지 않습니까? 모순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한 평안은 분쟁에서 승리했을 때 주어지는 평화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평화. 그 평화를 약속한 거지 그냥 무조건적인 평화를 약속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불을 던지고 또 우리에게 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승리한 자에게 내가 평화를 허락하노라. 이 평화가 진짜 백이 평화라,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핍박을 받고 분쟁 가운데 놓여지는 게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아주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순간 부부간에 불화가 일어나요. 그 이름으로 인해 남편과 아내가 불화가 생겨요. 예수 이름이 한 사람에게 들어오기 전에는 그럴 일이 없었거든요. 한 사람 안에 예수 이름이 들어오고 나서 남편과 아내가 불화가 생겨요. 부딪힘이 생겨요. 희한해요. 또 부모 자식 간에, 시어미와 며느리 간에, 형제 간에, 친구 간에, 직장에서, 모든 상황에서 불화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 분쟁에서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하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님이 평화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서 날마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그 얘기죠. 우리가 백전백승은 못해요. 한 번 이기고 두 번 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 전쟁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바깥에서도 전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전쟁에 처하게 된다. 근데 이 전쟁은 어떤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닙니다. 중세 유럽 기독교는 이 전쟁을 오해해가지고 십자군을 일으켰어요. 십자군 전쟁은 혈과 육으로 전쟁을 해서 이슬람을 몰아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전쟁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오해한 게 아니라 중세 교회도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혈과 육으로 전쟁을 일으킬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말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때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죄인들을 혈과 육으로 징벌하시고 그들을 불못에 던지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전쟁을 할 때까지 우리는 혈과 육의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 영적 전쟁. 그 전쟁을 하라고 우리에게 불을 던지고 검을 주신 거예요. 오해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갖고 안 믿는 사람들 다 몰아내고 주도권 다툼하고 이런 거는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 우리 내면에서 날마다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전쟁이에요. 못 박는 전쟁. 누구를? 남을 못 박는 게 아니라 나를 못 박는 거예요. 나를 못 박으면 전쟁에서 이기는 거고 못 박는데 실패하면 전쟁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매일매일 나를 못 박는 것, 그것이 승리의 길이에요. 못 박으면 부활해요. 그러나 죽지 않으면 하나의 그대로 있어요. 미랄이. 그 싸움이에요. 이 싸움처럼 치열한 싸움이 없어요. 이 세상에. 제일 치열한 전쟁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권세자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는 또 싸우는 거죠. 그 싸움은 어떻게 싸워요? 말씀의 검으로,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무기를 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싸우라. 누구를? 악한 영들을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서 내 옛사람을 못 박는 싸움, 그리고 악한 영들에 대하여 말씀과 기도로 싸우는 싸움, 이 두 가지 싸움을 우리가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이게 영적 전쟁. 여러분, 귀신들도요,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어떤 귀신들은, 힘이 약한 귀신들은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면 저절로 떨어져 나가요. 네. 그런 귀신들도 있어요. 우리가 나가라 안 해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저절로 떨어져 나가는 귀신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정체를 딱 간파해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만 나갈 수 있는 귀신들도 있어요. 그리고 쉽게 나가지는 귀신도 있고 아주 끈질긴 귀신도 있어요. 힘센 귀신들. 또 오래 묵은 귀신들. 내 안에 한 3년 묵고 5년 묵은 귀신이 아니라 40년, 50년 묵은 귀신이 있어요. 우리 죽는 날까지 붙어 있다가 죽어야 떠나는 그런 귀신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귀신들이 쉽게 나가겠어요? 우리가 그런 귀신들이 있음도 모르면 절대 못 내쫓죠. 그런 귀신들을 우리가 간파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 귀신들을 보게 하고 쫓아내게 해주시고 그 싸움을 하라, 그 얘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전쟁터에 보내셨을까요?
구원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전쟁터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왜?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예요. 그냥 천국에 들어오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전쟁을 치르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도록 우리를 전쟁터에 보내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거룩하게 되어서 내가 부를 때 나에게로 오기를 원한다.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찍 데려가기도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싸움을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전투 속에 살아요. 전투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이기고 때로는 패배합니다. 무수한 패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루 승리했냐 패배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매일매일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진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길 때까지. 내가 오늘은 졌지만 주여 내일은 이 싸움을 반드시 이기겠나이다. 내가 이 넘어짐에서 다시는 또 넘어지지 않겠나이다.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면 우리가 승리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 오늘의 키워드가 변화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이 변화가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영적 싸움을 싸우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에서 45절. 마태복음 12장 43에서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여러분 귀신은요 돌아다니는 것보다 머물러 있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절대로 스스로는 나가지 않아요. 누군가가 그 귀신을 강한 권세로 쫓아냈기 때문에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간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이리저리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예전에 있던 곳만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고향 땅을 떠나서 여기도 살아보고 저기도 살아보고 했는데 다 다녀보니 내 나라 내 고향만한 데가 없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다시 와 보니 그 집이 비어지고 수리되고 청소되었거늘 자기가 예전에 그 집에서 주인 행세하면서 난장판을 만들어 놨거든. 근데 이제 갑자기 쫓겨났어요. 근데 한참 있다 와보니 집이 비어있고 주인 행세하던 귀신이 나갔으면
누군가 새로운 주인이 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인이 없는 거예요. 비어 있고. 그리고 수리되고 청소된 거예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이게 웬 떡이냐. 그리고는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 그 사람 안에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예전보다 훨씬 더 참혹하더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귀신들도 종류가 다양한데요. 순한 귀신 있고 독한 귀신 있다 그 얘기예요.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센 귀신, 약한 귀신이 있어요. 좀도둑이 있고 살인 강도가 있듯이 악한 귀신도 약한 귀신이 있고 센 귀신이 있어요. 근데 이 약한 귀신이 나갔다가 돌아올 때 자기만 다시 오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훨씬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 안에 거함으로 나중 형편이 예전보다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을 의미해요. 각 사람. 성경은 사람을 집으로 비유하죠. 그래서 집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집이 완성되면 그 안에 주인이 오시는 거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집은 우리를 말하고 그 안에 거하는 주인은 그 안에 거하는 영을 말해요. 그 영이 귀신일 수도 있고 성령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영을 모시고 사느냐에 따라 그 영이 우리의 주인인 거예요. 근데 귀신이 주인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은 자기 안에 누가 주인인지 몰라요. 자기 안에 귀신이 있고 그 귀신이 주인인데 그 귀신이 주인이라는 것을 몰라요, 사람들은. 왜? 귀신은 허락 없이 도둑처럼 오기 때문이에요. 주인으로 행세를 할 뿐이지 허락받은 것도 아니고 몰래 들어와서 그 사람을 점령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이 세상의 죄인들은 다 그런 상태예요. 멀쩡해 보이죠? 예수님 없는 인생은 멀쩡하지 않아요. 그 안에 그가 몰라도 이미 귀신이 와서 주인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인이 되시면 집은 자기 주인이 누군지를 압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결코 불법적으로 허락 없이 들어오시지 않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 들어오셨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합법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성령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자기 주인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요. 그러나 귀신이 주인인 사람은 자기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 성령님이 주인 되게 해야 돼요. 주인이라고 모셔놓고 개무시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주님 말씀이 뭐예요? 45절 맨 밑에 보면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어떻게 해요? 예전보다 더 처참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갔던 귀신이 다시 돌아오므로 7 귀신을 데리고 오거든요. 그래서 더
형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예전보다. 이 세대가, 이 악한 세대가, 음란한 세대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거부하는 죄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은 귀신이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일도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집을 그냥 비워둔 사람들이 많아요. 귀신이 나갔으면 새로운 주인을 모셔야 되는데 주인이 없는 거예요.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 크리스천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변화되려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믿기는 믿는데 변화되려고 안 해요.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 그런 크리스천들.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가 언제인지 뭐 10년 전일 수도 있고 15년 전, 30년 전일 수 있죠. 누구나 다 첫사랑의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과 사랑에 빠졌었던 그때보다 지금 나의 모습이, 지금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면, 오히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만 못하다면, 오늘 이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나도 예전에는 뜨거웠는데, 나도 예전엔 순수했는데, 근데 지금 그만 못한 거예요. 예전만큼도 순종이 안 되고 예전만큼도 순수하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거예요.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처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가 그렇게 되리라. 주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루속히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이상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다 같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더디게 오시는 게 아닌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느끼냐면 주님이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디 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해서 한 사람으로도 더 지옥에서 빠져나오도록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밑에 15절 읽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여러분, 주님이 오래 참으신다. 이 말이 9절에도 나오고 15절에도 나와요. 성경에 이렇게 같은 말이 반복될 때 주의해서 읽어야 돼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을 더디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심판이 더딘 게 아니에요. 주의 재림이 더딘 게 아니에요.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오래 참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딱 들어가면 왜 그 자리에 와 있는 줄 아세요? 주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오래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이 세상에서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도록. 그러므로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변화라면 우리의 소원도 우리의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영적 주파수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주파수가 맞아야 들릴 거 아니에요. 주파수를 맞춰야 라디오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야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이 우리가 변화되는 거라면 우리의 소원도 우리의 변화가 돼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는데 우리는 부자 되길 원하면 이거는 뭔가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원하는 것을 간구해야 응답도 빨리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덤으로 주셔요, 그 사람한테. 근데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걸 구하지 않고 그냥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 구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주면은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서운해하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똑같이 나도 소원하는 거예요. 그게 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이게 변할까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 기준,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창세부터 지금까지 동일해요. 그리고 말세까지 동일할 거예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생각은 항상 동일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시대가 바뀌고 풍조가 변한다 해도 사람들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지 하나님의 기준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만 한 3, 40년 전만 해도 동성애 그러면 부끄러워서 입에 올리지도 못할 일이에요. 동성애에 빠진 사람은 그거 어디다 말도 못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요. 성소수자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러고 시청 앞 광장에서 행진하도록 허락해줘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런 거를 죄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멸망당할 죄인이에요. 소돔성에 불로 심판이 내렸잖아요. 여러분, 소돔에. 그러면 그게 뭔지 아세요? 성적 문란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성문란은 그렇게 불로 태워서 심판받아야 될 죄인 거예요.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성문란이나 동성애자들을 불에 타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으로 보세요.
동일해요.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루에 부부가 심장마비로 죽임을 당했어요. 왜 죽었어요? 위선 때문에 죽은 거예요. 위선. 그리고 성령을 속이는 거. 위선에 빠지고 성령을 속이는 죄는 그 즉시로 죽어 마땅한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지금도 그대로예요. 그럼 왜 오늘날에는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예? 성문란에 빠진 사람 불태워 죽이시고 위선과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할 때 심장마비로 바로 그냥 때리시면 되는데 왜 요즘에는 이런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실까요? 예전엔 그렇게 한 번 하셨어요. 딱 한 번. 그러나 지금 그러지 않으셔요. 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기보다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나를 깨우쳐서 니느웨를 보내신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성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사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는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도 그대로예요. 그 죄는 죽어 마땅한 죄지만 그런 죄인들도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회개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으시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즉각적으로 심판이 안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셔서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많던데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면 지금 벌써 LA라든지 암스테르담, 방콕, 텔아비브 이런 도시는 그냥 바로 다 불로 심판을 벌써 받고도 남았어야 될 도시들이에요. 소돔처럼.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지금 교회에서 성령을 속이고 위선하는 사람들 다 심장마비로 데려가시면 지금 교인들 4분의 1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좋겠어요? 4분의 3은 벌써 장사 지내야 돼요. 목사들도 한 80%는 다 심장마비로 죽어야 돼요. 그 죄를 때리면. 장로들 98%는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니까 그런 일이 아직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하게 동일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완전함이 아니라 정직함이에요. 완전함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정직함. 우리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하면 우리는 위선에 빠지게 돼 있어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완전하려고 했지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척하는 거죠. 그게 위선이고 성령을 속이는 죄예요. 어떤 사람은 형제한테 화를 탁 냈는데 그거를 이거는 화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라. 그러면 화내놓고 거룩한 분노를 한 거라고 그러면 자긴 죄가 아니라는 거죠. 죄가 아니라면 회개할 일 없겠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존재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완전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직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편 강도가 완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정직해서 구원받은 거지. 우리도 똑같아요. 바리새인들이 왜 지옥 자식이 됐냐면 그들은 정직하지 않고 완전한 척했기 때문에 다 지옥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 요한일서 1장 8절 바로 다음이죠. 다 같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는 뿐만 아니라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그게 구원 못 받아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예수님에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는 은혜와 진리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오셨어요. 은혜란 뭐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은혜, 그것은 우리가 뭐 죄 짐짓 짓고 괜찮을 거야, 이런 게 은혜가 아닌 거죠. 뭐 잘못해도 별일 없어, 그런 게 은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뭐 이러면 그냥 뭐 대충 하는 걸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은혜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은혜예요.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멱살 잡고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 그 하나님의 손길,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로 우리는 변화되는 거죠. 진리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그럴듯하면 됐어요. 누가 뭘 할 사람 없어요. 그러나 진리라는 것은 진실을 의미해요. 그래서 겉으로 멀쩡해도 속이 멀쩡하지 않으면 우린 진리에 속한 게 아닌 거예요. 살인하지만 않으면 된다 했는데 형제에게 분노해서도 안 된다. 도둑질 마음에 탐심을 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겉뿐 아니라 속도 깨끗하게 되어질 때 그게 우리가 진리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해야 돼요. 성경에 대한 지식만 많이 안다고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내면이 진실된 거, 그게 진리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죠. 근데 오늘 읽은 요한에서 1장 8절에도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당연하죠. 죄가 있는데 죄 없다고 말하는 그런 위선하는 사람이 진리에 속할 리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완전함을 추구하지 말고 정직함을 추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완전하게 되는 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완전한 척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완전함이 아니라 정직함을 선택해야 돼요. 정직하게 되는 건 할 수 있어요. 정직하게 되는 거 왜 못해요? 우편 강도도 했는데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면, 결심하면 우린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될 수 있어요. 뭐 내가 매일매일 무슨 죄를 지었는지 사람 앞에서 다 막 자아 비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개 숙이고 기도할 때라도 정직하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9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게 정직해지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점점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손이 우리를 끌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죄에서 씻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하고 은혜와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가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한 페이지 넘겨서 3장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처럼 변화됩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완전해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정직해져야 되고 하루하루 완전해지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친히 완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완전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정직하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1편 6절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51편 6절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고백한 시예요. 6절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주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정직함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중심의 진실함, 곧 정직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그 얘기예요. 이 본문 9절의 정확한 의미는 나의 정직함을 원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은밀한 곳에서 나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럼 나의 은밀한 곳이 어디예요? 내 본성 가장 깊숙한 곳이에요. 나의 본성 가장 깊은 곳. 그 곳에 탐심 있고 거짓됨 있고 교만함이 있거든요. 겉으로는 아닌 것 같아도 내 본성 가장 깊은 곳, 은밀한 곳에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나의 가장 은밀한 곳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내게 드러내 보이셔서 내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 얘기예요.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내 가장 깊은 밑바닥에 더러운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나의 은혜가 아니면 너는 깨끗하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지혜죠.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라고 깨닫는 게 지혜예요. 돈 잘 벌고 장사 잘하고 이런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내가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제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거 깨닫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이 비록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거 깨달으면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자예요. 우리가 그거 깨닫고 완전함이 아니라 정직함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